여러분에겐 내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사람, 내가 부르면 달려올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나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세요? 네.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그런 사람입니까? 좋겠네요. 요즘 참 정치 뉴스만 봐도 내 사람 찾을 게 못 되더라고요. 믿는 도끼는 발등 찍으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사람 찾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사람임을 기억해야겠는데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신명기 33장 1절에는 처음으로 표현된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표현된 사람이 디모데후서에 이제 3장에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 쓰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가장 위대한 인물인 모세부터 평범하게 그지없는 우리 모두 전부까지 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특별하면서도 가장 평범한 호칭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많이 불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바로 엘리사예요.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7번 쓰였는데요.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29번, 거의 30번에 가까이 쓰였는데 갑절이 넘는 영감 맞죠? 갑절의 영감을 구한 엘리사의 마지막 사역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누군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첫째, 마지막까지 거룩한 분노로 양육합니다. 19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지난주 엘리사가 14절에 죽을 병이 들어서 찾아온 요아스 왕에게 처방을 했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3번 만에 그치는 그를 보며 마지막까지 이렇게 사명 감당하다가 분노하면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요아스를 보면서 애통하다 못해 화가 나는 거예요. 화살로 땅을 치라고 했으면 그냥 치면 되는데 왜 3번만 치고 마음대로 그치느냐는 말이에요. 이건 가족의 운명, 나라의 운명이 달린 일이에요. 정말 요아스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닌데 아합 집에 이어서 예후의 집을 사로잡고 있는 강하고 질긴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죄를 향한 거룩한 분노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악을 향해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요, 거의 합격이 없잖아요. 그러니 3번만 참으면 되냐? 5번 참아야지. 끝까지 참아야 되는 거지. 참았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길 텐데 왜 그랬어?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예수 믿어야 해. 왜 아직도 안 믿는 거야? 네가 진작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텐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믿어야 돼. 너 이혼하면 안 돼. 사표 내면 안 돼. 주식은 끊어. 화를 내며 소리를 치며 믿으라고 하며 마지막 사역하며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런데 내 소원은 너희들이 예수 믿는 거야. 알았니? 이 소리 지르며 유언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났다면 결국 구원 때문에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아스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너무 좋아가지고 남북에서 모두 요아스라는 그 왕의 이름을 썼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으면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뜻의 엘리사가 마지막까지 양육을 해도 확신이 없고 열정이 없어서 3번만 치고 그쳤어요. 우리는 참 많은 일로 화를 냅니다. 배고파서 화가 나고 욕먹어서 화가 나고 기대와 예상대로 안 돼서 화가 나고 잃어서 화가 나고 빼앗겨서 화가 나고 원하는 거 못 얻어서 화가 나고, 근데 그 본질은 다 내 피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에게 피해와 손해가 생기는 데 대한 본능적인 감정의 반응이 분노예요. 근데 이런 인간적인 분노는 거룩한 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런 감정 폭발이 아니에요. 거룩한 분노는 언제나 그 대상이 죄악이에요. 내 손해가 아니에요. 죄에 대해 슬퍼하고, 죄에 대해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 때문에 좌절하고, 죄에 대해 분노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죄에 대한 분노는 바꿔 말하면 구원을 위한 애통함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는 건 본능적인 분노죠.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보고 남유다 백성들 보고 기도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도 지금 분노하셨어요. 역설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내가 분노해야 될 대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죄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아야 할 영혼일 뿐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에 대해서 애통함이 생기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양육이에요. 요새 양육이 한창이잖아요. 양육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거룩한 분노와 애통함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마구 화를 내라는 건 아니에요. 예. 눈높이를 잘 맞춰서 지혜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면 좀 물어보세요. 목자님, 마을님, 초원님께 물어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양육시키잖아요. 그러면 사실 제일 양육이 되는 사람이 바로 양육자예요. 양육을 위한 수고가 결국 다 내 자신에게 돌아오지요. 양육은 주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고 그만큼 나도 자라니까 주님이 메시지도 키워가시고 나도 키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엘리사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양육에 힘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요아스가 다들 3번 친 것만 해도 어딘데 왜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시는지 이상하시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쉬운 예를 좀 한번 들어보겠어요. 예전에 이제 이 수요 큐티 모임 하면서 교회 시작했을 때인데 이제 제 책을 보고 은혜를 받으셨다고 그러면서 1년밖에 기한이 없는데 그동안에 아들이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고 신학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아들이 와서 들어보면 어떻겠냐고 하니까 이분은 자기는 학력도 좋은데 왜 큐티가 안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하고 이제 재밌지도 않고 화가 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큐티는 얼마나 하셨나요? 그랬더니 딱 3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아스처럼 3번만 치고 그치니까 그럼 이럴 땐 하나님의 사람이 노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개척 초기라 무서워서 노하지 못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아들이 와서 큐티 훈련을 받아보시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이분은 또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들은 교회 잘 나가고 있고 충분히 은혜 받고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은혜 계속 받으시라고 일단 저를 이렇게 아래로 놓고 보시는데 이런 분에게 이게 통하지 않는데 만약에 1년 동안 와서 이게 뭐 성경 읽고 은혜 받고 가시라고 하면 이게 자칫 일파만파가 될 수 있는 거죠. 왜 지모임만 오라고 해? 저는 이제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처음부터 목회를 위해서 큐티 모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믿고 얘기를 하면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날마다 말조심을 해야 했습니다. 성경을 내 이야기로 듣는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성경이 성경이지 왜 사람 이야기가 들어가는가 하면서 그 다음 주일에 다른 데 갔는데 거기서 굉장히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럼 은혜 받는 데 가서 잘하시라고 했더니 그런데 은혜는 받았지만 그 한두 번 가본 큐티 모임이 성경을 많이 읽긴 1대0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분이 지금 굉장히 노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목장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노하지를 못하니까 그게 좋은 선지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인들이 이진호 집사부터 다 3번 치고 그치는 분이 만났던 것은 저의 탓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야단을 못 쳐가지고 집사님은 목사님은 얼마나 야단 쳤는데 저런 얘기를 하시나 굉장히 분해할 것 같아요.
지금은 열매가 있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저도 제 편이 있어서 예전보다는 이제 많이 노합니다.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화를 땅에 치다 가시기 바랍니다. 묵상을 많이 하면 지혜롭게 사람을 좀 대하는 것이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요즘 무슨 일로 누구에 대해 화를 내고 있어요? 죄악에 대한 거룩한 분노예요? 내 손해에 대한 감정적인 분노입니까? 여러분 요새 어떤 양육을 받고 있어요? 그만두려 하지는 않습니까? 거룩한 분노로 끝까지 마치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사람은 첫째 뭐예요? 마지막까지 거룩한 분노로 양육을 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죽어서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20절에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면 모압 도적떼들이 그 땅에 온지라. 자, 엘리사가 14절에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아스에게 분노하고 양육하다가 그냥 요아스가 달라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드디어 죽었어요. 엘리사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참 대조적이에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갑자기 등장해서 세례요한처럼 광야에서 까마귀 공개를 받다가 아합에 맞서 약 20년 동안 불꽃처럼 사역을 했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에 태워 죽였잖아요. 죽을 때는 또 어땠어요? 불수레와 불말과 함께 스펙타클하게 하늘로 승천을 했어요. 근데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부유한 농장 주인이었고 일하던 중에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어요. 출발이 땅이에요. 그리고 요람 왕부터 요아스 왕까지 50여 년 넘게 사역을 했는데요. 전국을 두루 다녔어요. 왕뿐만 아니라 수냄 여인, 이방 장수, 선지자의 제자 여러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엘리사는요 결론이 죽을 병에 걸렸네요. 이 죽을 병이라는 말은 살지 못할 병이잖아요. 당연히 투병도 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가 일은 더 많이 했는데 기적도 더 행했는데 왜 나는 엘리야 스승님 같이 병거 타고 하늘에 못 가나.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랬으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병거도 금병거 타고 승천해야 되는데 병거는 안 타도 죽을 병은 안 걸려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상으로 승천을 주시지 않고 죽을 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는 엘리사라는 불세출의 제자가 있었는데 엘리사는 야망의 제자 게하시만 있고 이 요아스를 분노하면서 양육할 제자도 특별히 없네요. 그리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짜내야 되는데. 단순하게 말하자면 엘리야는 하늘의 사람 같고 엘리사는 땅의 사람 같아요. 엘리야는 범접할 수 없이 고귀한 것 같고 엘리사는 좀 이제 낮고 그러니까 좀 이제 가깝게 느껴져요. 실제로 엘리사는 아이들에게 대머리야 대머리야 올라가라 놀림 받았어요. 카리스마 넘치는 엘리야에게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다른 두 선지자가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누가 좋고 나쁘고 낮은 게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우리는 생각 자체가 기복적이라 엘리야와 엘리사를 비교하면서 엘리야를 더 대단하다고 여기기 쉬워요. 그렇죠. 우리는 엘리야의 하나님 찬송하잖아요. 엘리사의 하나님 없어요. 그러면 엘리야처럼 죽고 싶으세요? 엘리사처럼 죽고 싶으세요? 다 죽을 병 걸리기는 싫죠. 살아서 그대로 승천하고 싶지요. 누구나 하늘이 되고 싶지 땅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1등만 좋아하지 2등으로 만족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갑절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잖아요. 여긴 7번이고 여긴 29번. 이건 정말 구속사적인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 두 선지자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다는 것 자체가 구속사입니다. 그러니 엘리사는 인기관리 같은 거 안 해요. 인생 마지막인데 왕이 찾아왔으면 조금 좋은 말 해주지. 그래야 장례식도 좀 잘 치러질 거 아니에요? 엘리사는 그냥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마지막 양육을 화를 내면서
엘리사는 너무 한결같이 이상해요. 물이 없다는데 웅덩이를 파라고 하질 않나, 기름 한 그릇 남았는데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하질 않나, 국에 독이 있는데 가루를 가져오라고 하죠. 계속 이상했는데 마지막까지 이상한 거예요. 이 말을 누가 듣겠어요? 정말 비상식적인 얘기만 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엘리사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살리는 데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죽을 병 가운데서도 투혼을 발휘해서 요아스를 양육해서 이스라엘을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엘리사의 슬픔으로 보이겠어요. 여러분, 죽는 모습이 아름다워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를 너무 좋아하지만 예수님의 예표는 엘리야보다는 엘리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죽는 모습을 예수님도 더 비참하게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20절에 엘리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엘리사가 죽은 건 이스라엘의 불행이에요. 3장에서 엘리사 때문에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크게 패했는데 엘리사가 죽자마자 도적대로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의 빈자리가 이렇게 큽니다. 맨날 잔소리하고 화내고 이상한 일만 시키고 그런 엘리사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이스라엘 왕들이. 그러니까 말 안 듣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나라를 지켜주던 구원자였네요. 그죠? 이제 그때 마침 상을 당해 장사러 가던 사람이 그 도적대와 만납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가던 길에 한 묘실에 시체를 들이 던졌는데 그 묘실이 엘리사의 묘실이었는데요. 그런 계획이나 의도가 전혀 없이 그 시체가 엘리사의 유골에 닿자마자 시체가 회생하여 일어섰어요. 엘리사는 생전 많은 엄청난 기적을 행했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렸잖아요. 그런데 죽을 병이 들어도 사명 감당하다 가니까 엘리사는 죽은 뒤 유골이 되어서도 죽은 사람을 회생시켰어요. 췌장암으로 그 고통 중에서 저렇게 한복을 입고 이거 있잖아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초님 어머니한테 예수 믿어라, 이 얘기 한마디 해라. 절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계속 찬양하고 갔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각인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회생한 사람, 부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 같은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이 환경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덤 속 마른 뼈처럼 되어도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생명을 끊임없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죽은 뒤라도 사람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 그런데 뭘 생각했냐면 책이 남으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죽어도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제 책이 진짜 책이라면 2000년도 갈 거예요. 그 책이 여러분들의 손에 딱 닿으면 여러분들을 구원시킬 수 믿습니다. 책으로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그 책 때문에 이혼 안 했다, 죽지 않았다, 주식을 끊었다. 이렇게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다 하면 이게 사람을 살려내는 것 아닙니까? 이 설교와 책이 남아있으니까 읽고 들으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자화되면 무서운 거예요. 책에 합당한 인생을 제가 이제 살아야 되겠죠. 적용 질문요. 엘리야처럼 카리스마가 있고 싶으세요? 엘리사처럼 편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렸다면 낫는 것이 소원이겠습니까? 가족이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는 것이 소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첫 번째 뭐예요? 죽을 병 가운데서 이 분노로 양육을 했어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죽어서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언약 때문에 영원한 회복을 누리는 거예요. 22절 3절입니다. 여호와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예. 다시 여호아스 왕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요, 여호아스나 요아스나 전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언제 학대를 당하고 언제 멸절되고 진멸되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람 왕 하사엘과 베나다시 대를 이어 학대하는 심판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3장 초반에 읽었잖아요. 이것이 이제 요아스가 양육을 했는데 그게 어떤 결과로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학대를 받아도 억울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이어지게 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언약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다시 다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엘리사의 뼈에 닿기만 하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이렇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절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생기면 무조건 낳아야 하는 거예요. 결혼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어도 뼈처럼 말라 비틀어지는 상황이 되어도 절대로 죽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상황이 인생의 결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 자, 24절 5절에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이제 아람 왕은 대를 이어 이스라엘을 지금 학대했잖아요. 땅도 많이 잃었어요. 그런데 요아스가 성읍을 다시 빼앗았어요.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준 구원의 화살의 예언처럼 그대로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찔렀어요. 잃어버린 성읍을 회복했어요. 엘리사를 통해 주신 약속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요아스나 백성이나 여전히 금송아지 섬기는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성읍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죽기 전에 분노하며 양육했던 요아스도 죽을 것 같은 상황, 시체처럼 된 고난에서도 지금 3번은 회생을 해요. 우리는 회복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좋아요. 특히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거는 막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요, 이 땅에서 회복한 건 반드시 또 이 땅에서 잃어버리기 마련이잖아요. 요아스가 되찾은 성읍은요, 그때부터 100년도 못 가서 전부 아수르에게 빼앗겨 버리죠.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 이 땅에서의 회복이 목적이면 인생이 참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런데 회복하다는 히브리 단어가 슈브인데요, 이 단어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돌아왔다고 할 때 설명을 드렸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회복이나 회개나 돌아오는 게 기본적으로 다 같은 동사인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잃어버린 이 성읍을 회복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 성읍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이잖아요. 그게 회복인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회복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은 왜 잃어버린 성읍을 우리에게 돌려주세요? 왜 약속을 지키시고 언약을 지키세요?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함이죠. 이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회복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인 거예요. 그게 곧 회생, 즉 부활로 이어지는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의 기쁨은요, 가장 큰 기쁨은 우리 회개에 있어요. 우리가 예물 드리고 빈도수 많게 예배 온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건 회개를 가장 기뻐하셔요. 예. 아무리 좋은 것 잃었다가 회복해도 우리는 또 잃어버리잖아요. 영원한 건 이 땅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의 회개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영원히 간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인데 그걸 어떻게 잃어버리겠어요? 그런데 요아스는 3번만큼만 회복했잖아요. 이런 일시적인 회복 말고 영원한 회복을 해야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원한 회복이 뭔가, 그게 회개가 날마다 돼야 말이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거창한 순종이 아니고 화살을 5번, 6번 치는 게 뭔가.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매뉴얼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하루부터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씀 보는 순종으로 회개를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혼하지 말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들으면 이것도 이혼한 사람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또 내가 술주정뱅이도 제일 좋은 남편이다 이 말을 하면은 또 그 부인이 왜 내 편을 안 들고 남편 편을 들어? 목사님은 그런 술주정뱅이하고 살아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아봤어요. 이게 이 구속사적 언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언약이고 내 죄를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회개를 위해서, 영원한 회복을 위해서 큐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큐티가 안 되는 걸 어떡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큐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어. 큐티를 할 적에 성경책을 그냥 딱 갖다 놓고 안수를 그냥 딱 하고 그러고는 그냥 하나님 앞에 단판을 벌이고 아무것도 모르겠사오니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고 눈을 딱 떴는데 뜨는 순간에 결혼 문제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첫날을 봐도 돈이고 둘째 날을 봐도 돈이고 또 이제 그 다음에는 결혼을 어떻게 하나, 셋째 날은 가스불에 전기불에, 넷째 날은 시어머니를 묵상하고 다섯째 날은 신우를 묵상하고 1년 동안 같은 걸 묵상하더라도 여러분 빠지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하나님이 아닌 걸 알게, 오늘 내 비록 돈을 묵상했지만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일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는 그냥 밖에 나가서 나 큐티에 딱 외치고 다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계속 큐티를 안 하신다면 일시적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3번은 은혜 받아도 그 다음에는 더 큰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기복이 깔려 있어가지고 이런 게 안 들려요. 그 택한 사람들은 이단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기복이 좋아서 거기 있는 거예요. 택자는요, 그 욕심이 많아서 다 이단에 가는 거예요. 성경은 다 애곡과 재앙의 글인데 그게 다 자기 십자가 지는 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든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재료가 극상품인 거예요. 수준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형벌을 주시는 거예요.
예. 제가 아니 이 모든 걸 갖추고 매 맞고 왜 살아요? 예. 제가 매 맞았다는 것 때문에 은혜 받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잘난 게 뭐가 있어요? 다 죽으면 썩어질 놈의 몸뚱이고 악하고 음란한 건 똑같은 거죠. 예. 저보고 근데 목사님 어쩜 그렇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큐티가 잘 되냐고. 예. 그래서 안 되는 사람 심정을 너무 모른다고. 예. 여러분 환난이 주제가 되고 성경이 교과서가 되고 성령이 스승이 되어 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없으면 사실 안 빠져요. 그런데다 성경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되고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또 적용이 안 돼. 안 깨달아져. 그러니까 큐티를 하면서 항상 그 깨달음 적용. 아, 이게 우상이구나. 내가 근데 이 우상을 또 하려면 실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쇼핑을 끊어야 되고 그 가게를 가지 말아야 돼. 이런 걸 이렇게 좀 써보시라고. 우리도 교회에서 다 해주시지만 그래도 큐티 안 하는 사람들은 맨날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쉽게 해줘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 택한 사람은요 그래도 이 말을 다 알아들어요. 적어도 지금 이 말 듣고 신경질은 안 내요. 예. 예. 이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어느 날 이만한 게 뭐가 하나 들어오기 시작하고 한 구절만 묵상해도 야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여로보암의 길이 나왔는데 아 내가 지금 이제 당근회를 좀 안 가야 되겠네. 뭐 이런 걸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안목의 정욕이 있지. 그럼 구체적인 적용은 당근이요 싼 게 비지떡이 아니고요. 예, 그게 여러 개 사면 훨씬 비싼 거예요. 예, 그거 다 중독이 당근 중독이 굉장히 심한 병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하나 적용하면 기뻐서 그 다음 날 것이 또 봐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수하고 보면요, 주님은 절대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는 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오늘 돈 묵상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건강 묵상했어요. 그렇게 쓰는데 그 이뻐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는 그 성도를 이뻐하지 않겠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해보라고요. 거기다가 그냥 1년 365일 돈 써놔도 이뻐해요. 이거밖에 안 돼요. 그죠? 이게 회개의 구체적인 이 훈련인 거예요. 적용 질문이에요. 나는 일시적인 회복을 바랍니까? 영원한 회복을 바랍니까? 영원한 회복은 회개고 회개의 실체는 날마다 큐티하는 것이란 것이 인정되세요? 회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택자는 그래도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까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 이게 경건의 훈련이잖아요. 큐티 훈련이. 그럼 범사에 유익하다 그러잖아요.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오프라 윈프리는 5,000명을 인터뷰하면서 알아낸 인생 역전의 3가지 원리가 내가 누구인가, 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올바른 것을 해야 된다. 그럼 내가 누구인가의 답이 오프라 윈프리가 다 얘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최고로 성공하는 1번이래. 하나님의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은 기여할 것을 찾아야 된다. 이거 사명이잖아요. 올바른 거. 당신이 옳도다가 가장 올바른 거죠. 그럼 올바른 걸 하면 올바른 것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청년부 이 23살 요새 양육 숙제 아빠가 바람을 펴도 이혼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가정 회복에 기회가 있는 것 같아서 이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할 것이 분명하다고 이 청년이 썼어요. 아빠가 외도 사실이 드러나 집을 나가셨을 때 그냥 엄마는 가족 사진 액자를 칼로 찌르고 그냥 우리를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혼자 슬프다고. 첫째 동생은 매일같이 학교를 조퇴하고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막내는 게임으로 도망치고 나는 엄마가 일 나갔을 때 할 수 없이 동생들 밥을 차려 주었는데 잠만 자면 악몽을 꿔서 소리 지르는 엄마와 분노에 가득 찬 동생과 그리고 나는 내 학비까지 책임져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 벅찼는데 그래도 나까지 무너지면 안 되겠어서 집을 나가지 않고 분노와 슬픔을 억누르며 살았는데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돌탕집탕 설교를 들으니까 재산 때문에 집에 있었던 탕자처럼 사실 내가 있었던 것은 헌신도 아니고 나도 집 나가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계산적으로 집에 있었다는 것이 깨달아졌대. 이런 거 이렇게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다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이상한가 했는데 우리 집 식구들이 모두 힘들고 어쩌고 해도 자리를 모두 지켰다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라도 뭐 게임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자리 지키면서 목장과 교회에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늘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고 계셨음이 느껴져 눈물이 났대요. 그러니까 뭐 주식을 하고 뭐건 교회만 붙어 계세요. 예. 교회를 떠난다 그래요, 여러분. 어쩌려고. 예. 그래서 아빠가 집을 나간 후 처음으로 아빠가 저녁을 먹자는 말에 너무 아빠 얼굴 보는 것조차 싫어서 막 그냥 울면서 가다가 차에서 내렸는데 엄마는 갑자기 아빠를 그렇게 미워하다가 그냥 제일 우선순위가 아빠라고 이래가지고 너무 서러웠다는 거예요. 언제는 그렇게 미워하더니 아빠가 1번 순위다. 예. 그리고 그냥 아빠 대접하는 모습이 막 짜증이 나고 분노를 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엄마의 적용하는 말들이 다 믿기만 하고 그런데 말씀을 들으며 붙어가다 보니까 엄마의 결정과 마음이 이해가 되고 엄마의 노력과 적용들이 대단하고 감사하다고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집에서 집탕이기 때문에 늘 정죄와 판단 자기 연민으로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정죄를 하는가 안 하는가 정죄와 판단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 아직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정죄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아빠가 돌아와 목장에 참석하기만 바랬는데 와서 목장에 참석을 하니까 또 감사함이 사라져가지고 또 다른 기대와 욕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빠와 엄마의 부부 목장 나눔까지 올려줬는데 아빠의 나눔이 저는 100% 죄인이에요. 아내가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을 억누르고 이야기하는 것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사소한 것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어제도 대단한 일이 있었는데 둘째와 셋째가 뭐 인터넷으로 안경테를 주문했는데 이제 아빠 퇴근 시간 맞춰서 밥을 먹겠다고 해서 다 같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셋째가 뒷자리에서 안경테를 뺏어가지고 둘이서 싸우는데 어마어마하게 싸우니까 사과를 해야 되는데 큰 가족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싸우고 일어나서 다 집에 간다고 하고 밥도 못 먹고 다 집으로 이제 갔어요.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겠다고 하다가 감자탕 3인분을 사서 집에 가자고 제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렇게 말한 것은 대단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나 혼자 이 사람이 이제는 안 나가고 같이 살려나 보다 이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렇게 자녀 눈치 보고 남편 눈치 보고 구원 때문에 아주 그냥 칼날에 물방울처럼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도 가출을 해도 집에 붙어만 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51대 49로 소속이 바뀌어 지하실에서 올라오는 사람이에요. 아예 10층에서 사는 사람은 원래 잘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소속이 안 바뀌어서 구속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통하지 않아요. 중독과 음란에 연관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올라오면 도리어 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사람의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죽어서도 모든 식구들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한 사람을 찾아요.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까지 이 분노로 양육을 해요. 분노하다가 양육하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굉장히 깨달은 게 많아요. 근데 죽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큐티하니 언약 때문에 나는 이 회개로 인해서 영원한 회복을 누린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이 축복의 통로에 기도합니다. 주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어요. 50여 년 이렇게 정말 여러 사역을 하고 또 여러 왕들을 양육하면서 한결같이 그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했어요. 그러니 그 마음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피해의식이 많았을까요? 그러나 이렇게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죽을 병에 걸린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죽을 병을 상으로 주셨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까지 정말 요아스를 양육하다가 그냥 죽는 엘리사를 보면서 우리의 삶이 대단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양육하다가 그냥 가는 것임을 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이라면 아니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저는 저에게 당한 일만 봐도 이게 거룩한 분노인지 저의 피해의식과 연민과 이 모든 것 때문에 저는 위장된 이 분노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중에 아직 들리지 않고 저 때문에 돌아오지 않고 떠나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혹시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되고 마지막까지 거룩한 분노로 양육하다 살아도 죽어도 죽은 자를 살리는 엘리사의 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정말 돌아오지 않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데 정말 제가 죽을 병에 걸려야 돌아오는 것입니까? 그러나 오늘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이 기도를 꼭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그 누구도 천국에서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